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나라가 또 교회가 큰 위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정체가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큰 위기가 뭐냐 하면은 1절 말씀처럼 절도, 강도. 절도라는 건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질 하려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강도가 뭐예요? 강도는 뺏어가려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 하려고, 강도짓 하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침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군가 하면은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도둑이 왔어요. 왜 왔는가 하면 도둑질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또 왜 왔는가 하면은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또 왜 왔는가 하면은 멸망시키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사마귀가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 아니냐, 위기. 사마귀가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 위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 정체가 드러난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게 위기예요. 정말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요, 나라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곧 뭐라고요? 기회다 말이에요. 기회.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무슨 정체요? 아니, 도둑이 왔으면 도둑질 할 거 아니에요. 강도가 왔으면 강도짓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살인자가 왔으면 살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이놈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위기야.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위기예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살인자, 강도가 들어왔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가 들어왔어요.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큰 위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기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놈을 쫓아낼, 이놈을 물리칠, 이놈을 결박하고 추방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정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뭔가 하면은 절호의 기회가 온 거라, 우리에게. 이 나라에 위기가 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회다 말이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어쨌거나 위기가 온 것은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정체가 밝히 드러나기. 그리고 지금 정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 조금만 신경 쓰고 찾아보면,
이놈의 정체가 뭔가? 아, 이 사람의 정체가 뭔가? 아, 지금 이 교회의 정체가 뭔가? 아, 저 교회 그 목사님 정체가 뭔가? 예? 저 신학자의 정체가 뭔가? 저 정치가의 국회의원의 정체가 뭔가? 예?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려고 그 짓을 행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럼 평상시엔 이건 몰라요. 편안할 땐 몰라요. 왜냐하면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들어왔으면 뭐예요? 도둑은 도둑질 할 거 아니에요. 살인자는 살인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말하고 살았단 말이요. 나는 교회 장로예요. 나는 교회 집사요. 나는 목회자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도둑인지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멸망시키려는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데로 온 거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오직 문으로 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평상시에 기도해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왜 무슨 전시용이에요? 기도는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그냥 기도가 있긴 있구나 이런 거 뭐예요? 평상시 기도로 쌓아놓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봐야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봐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말이요. 말씀 보고 기도해보란 말이죠.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알을 수가. 저자가 도둑인지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앞잡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평상시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예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물어봐야죠. 그럼 마음의 생각을 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시용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요. 근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 말이요. 자기의 그냥 생각. 그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을 몰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 나라를 지키죠.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죠. 그래서 위기가 오는 때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라니까요. 도둑이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강도가 강도짓을 하잖아요. 예? 살인자가 영적인 살인을 하려고 살인자가
자기는 살인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저 목사님은 어떻구나. 저 교회는 어떻구나.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저 국회의원은 어떻구나. 예? 저 정당은 어떻구나. 알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 알 수 있다니까요.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법을 만드는지, 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이게 성경에 맞는 건지, 누구 편인지, 예? 하나님 편인지 사단의 편인지 알 수 있잖아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어요. 서부지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드러났잖아요. 예?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 법관들이 5%도 안 되는 우리 법 연구회, 우리 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정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둑이 왔잖아요. 그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싹꾼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시다. 그런데 싹꾼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선한 목자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꾼이 있단 말이에요. 싹꾼.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분별을. 그게 누구냐면 절도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하려고 왔다 말이에요. 강도짓 하려고 왔다 말이에요. 또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싹꾼이요. 싹꾼. 사단은 싹꾼을 통해서 역사한다 말이에요. 무슨 역사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지 싹꾼인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예?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위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위기예요? 도둑, 강도가 들어왔어요. 평상시에 도둑, 강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땐 잘 몰라. 근데 도둑,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해요?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했잖아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마귀가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양의 우리에까지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짓을 하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고 거짓의 압이다. 이랬어요. 뭐라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안에 없고 거짓의 압이다. 이 말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선한 목자인지 싹꾼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싹꾼은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달아난다 그랬잖아요. 12절에. 달아나는 거는, 도망치는 거는
그거는 싹군이라 말이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말이요. 예? 가짜라 이 말이에요. 아니, 도둑이 왔는데, 강도가 왔는데, 칼을 들고 왔는데, 살인자가 왔는데, 어떡한다고요? 도망친단 말이에요, 도망쳐. 양을 버려두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달아난다는 말은 요즘으로 해석을 하면 진실을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서 도망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달아나는 거예요. 그게 달아나는 거. 양이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두둑히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싹군이에요. 이게 싹군이라니까요. 진실은 어떻게 되든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양을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선한 목자는 진실을 말해야죠. 선한 목자는 진리를 외쳐야죠. 진리.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외쳐야죠. 왜 그런가요? 아니, 양들이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들이 진리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그걸 외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라고 하면, 그런 목회자라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교회 양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진리를 모르고 이리한테 죽을 거 아니에요? 이리한테 물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아니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알아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라. 아니 이리가 오는 줄도 몰라. 왜 모른가 하면은 귀머거리가 됐어. 왜 모른가 하면 장님이 됐어. 소경이 됐어.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줄도 몰라. 그래서 말을 안 해. 소리치지 않아. 외치지 않아. 가르치지 않아. 이게 도망치는 거예요. 요즘 도망치는 거. 그럼 이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해치잖아요. 싹군이란 말이에요. 싹군. 너무나 많아요. 싹군이. 정말 많아요. 싹군이. 자기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자기 목회가 어떻게 무너질까 봐. 아니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을. 아니 모래로 성을 쌓아봐요. 비바람 한번 치면 다 무너져 버리지. 네? 바닷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모래로 집을 한번 져봐요. 성을 쌓아봐요. 어떻게 돼요? 비 한번 오면 바람 불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키 크게 쌓았어도 아무리 멋있게 쌓았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훌륭하게 쌓았어도 모래성은 무너진다니까요. 한 방에 간다니까요. 이게 달아나는 거예요. 싹싹구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외치지 않아요.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니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는 분별해야죠. 교인들은 분별해야죠. 성도들은 분별해야죠. 기독교인은 분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해야죠.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를 따라가려면 말씀 보고 분별해야죠.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예? 아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반복해서 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자가 무슨 당이, 그자가 어디 국회의원이고, 그자가 어디 목회고, 어느 교회 목사고. 아니
다 나오잖아요. 수없이 말했잖아요. 아니, 동성연애에도 상관이 없대. 기가 막혀요. 진실을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기득권, 이득을 말해요. 챙긴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된 사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답이 나오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들은 6.25가 북침이래, 북침. 아니, 6.25가 북침이면 어떻게 침략한 사람들이 3일 만에 수도를 뺏겨요? 아니, 침략자가 어떻게 3일 만에 자기 수도를 뺏기냐 말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북침이래. 그걸 지금도 떠드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 우리 점령군이래. 기가 막혀요.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점령하겠어요? 예? 수없는 미군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3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자기들하고도 상관없는 나라에 와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정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70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기간, 이런 시대는 드물어요. 근데 70년을 훨씬 넘겨가면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이유는 정말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도 침략을 못하잖아요. 중국도 침략을 못하잖아요. 러시아도 북한도 침략을 못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힘이 있어서 침략을 못하겠어요? 아니요.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군이 주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작은 숫자가 와 있어도 그들이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우리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해요? 예? 중국한테 먹힐 나라인데,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먹힐 나라인데, 북한한테, 일본한테 먹힐 나라인데, 아니, 누가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투자하겠어요? 자본을 투자하겠어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미군이 점령군이라고요? 기가 막혀요.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진리를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아니, 조금만 찾아보면 나와요. 다 나오잖아.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는가? 그 당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에도 도망쳐요. 진리에서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12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는 입대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싹군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돈만 받아먹으면, 임금만 받아먹으면,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요. 싹군은 무슨 말을 하냐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왜? 거짓의 아비가 시키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하고 친구 삼지 말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거짓말 잘하는 그 당하는 지지하지 말아요. 그 당. 예? 거짓말 잘하는 그 지도자는 쫓아가지 말아요. 자기도 망해요. 거짓말을 왜? 싹군이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선한 목자인 척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한 목자래. 싹군이면서. 그 속이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반복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예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지금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양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예?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목숨을 버린다.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15절에도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사실을 말해야죠. 진실을 말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진리를 외쳐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해야죠. 진리를 외쳐야죠.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게 목숨을 버리는 거야.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 얘기예요. 목숨 내놓으면 더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돈이요? 명예요? 재산이요? 무엇이, 아니, 목숨보다도 더 내놓을 게 없잖아요. 목숨은 최후예요, 최후. 목숨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다 말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데 누가요? 선한 목자는 이런다 말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싹군들은, 가짜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야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강도짓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혼 사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멸망의 길로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사막이 아니요.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에? 아니, 유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 말이요. 그것만 믿고 있지 말라 말이요. 아니, 유수가 방송이 오염되면 어떡할 거냐 말이요. 거기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게 오염되면, 만약 언론이 오염됐다, 신문 방송이 오염됐다 그러면, 인터넷이 오염됐다 그러면, 거기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나라를, 내 자유를 맡길 수 있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거기에 게으르지 말자 말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말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유럽도 찾아보는 거예요. 저 중남미도, 미국도 찾아보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찾아보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구나. 아, 저 독일에서 무슨 일이,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왜 언론에서는 그를 핍박하는가. 그를 악마화시키는가. 야, 이유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라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 아니,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고 거기에 반대하는 언론도 들어보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진실이 나와요. 진실. 그러다 보면은 진리를 찾아요. 진리를 발견한다니까요. 아, 그러다 보면 선한 자가 누구고 악한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안다니까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아니 왜 뉴스만 방송만 쳐다보고 그걸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보지 않아. 사람들 맘만 들어. 친구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한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어요? 예? 아니 여러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게 다 진리예요?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아니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들으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니. 그래서 기도하면서 유수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 사람이 말하는 게 나와요. 예? 찾다 보면 책에도 나오고 간혹 뉴스에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유튜브에 나와요. 이런 게 아프리카 사람이 말한, 어떤 사람은 유럽에 사는 사람이, 영국에 사는 사람이 말을 해요. 아니 현지인이요. 현지인이요.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왜 일어났다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남미에서, 중남미에서 말을 해요. 콜롬비아에서 말을 하고, 예? 캐나다에서 말을 하고, 호주에서 말을 하고. 아니 그 사람 현지인이요. 이 사람은 오히려 기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지인인데. 그럼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또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다 보면 아,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휴대폰 안에도 다 있어요.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도 알 수 있어요. 아니 옛날에는 성경의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죠. 예언을 주실 적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봐도 얼마든지 휴대폰 안에 있고 얼마든지 이 인터넷 안에도 있고 얼마든지 유튜브 안에도 정보들이 다 있어요. 사실이 다 있어요. 그럼 크로스 체크라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요. 그걸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옳다 그르다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죠. 그걸 다 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고서 말을 해야죠. 믿는 자라고 하면. 그게 옳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남들이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말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옳다고요? 아니 그러면 사단에게 넘어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옳으면. 그렇게 해서 옳으면 진리를 못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좁은 길로 안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아니 유럽에서 위기가 왔잖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도 그래서 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아니 지금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기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원자력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대중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원자력이란 말이요. 근데 독일에서 원자력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연 보호한다고. 예? 지구를 지킨다고.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유럽이 제 그런 형편이요. 원자력은 더 이상 필요 없대요. 태양광 쓰면 된다는 거예요. 풍력 발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묻어서 끌고 왔어요. 그 러시아 천연가스가 엄청 싸서 제대로 들어올 때는 해결이 됐어요. 원자력 없어도 됐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 파이프를 끊어버렸어요.
가스관을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는. 차를 만들어도 그렇고 배를 만들어도 그렇고 무슨 물건을 만들든지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없이 어떻게 해요? 기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딱 끊겼어요. 아니, 누가 봐도 알잖아요. 유럽이 망하고 있다는 게. 예? 1,000원이면은 만들어내던 게 10,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만들 수 있겠어요? 1,000원에 만들어던 게 10,000원이 들어가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경쟁이 있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버려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들어가면 유럽이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허락하고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니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이게 크로스 체크 다 했어요. 무슨 소리요? 예? 유럽뿐이겠어요? 중남미도 그거 다 휩쓸었어요. 지금 캐나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호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중국이 인도 사람들이 점령해 버리는데 지금. 그래서 도망 나와요. 캐나다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호주는 어떻게 했고, 호주는 예? 산불이 나서 그 어마어마한 자연 나무들이,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왜 그 나라에는 나라에서 손도 못 쓰는 산불이 났을까요? 하나님 버려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위기가 왔어요.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위기가 왔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 원자력 최강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 거의 최고예요. 탑 클래스에 들어가요. 원자력이. 조선 기술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탑 기술 속에 들어가잖아요. 조선 산업도. 예? 기름은 없어도. 그것뿐이요. 반도체도 있잖아요. 반도체도. 근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요. 그 자들이 범인 아니요. 그 자들이 도둑이고 강도잖아요. 그 자들이 살인자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 아니요. 아니, 답이 다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찾아봐요. 조금만 신경 써보면,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고, 아프리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중남미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러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해서 망하게 돼가고 있고, 다 보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다 보여. 다 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다 보이는데, 다 보고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면 말할 것도 없어요. 입을 닫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걸 자기 생각 말한다고 하면은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범죄예요. 아니, 중국이 좋으면 중국 가서 살라. 왜 중국을 우리가 중국 속국되게 만드냐 말이요. 중공이 그렇게 좋으면 중국 공산당한테 가서 살아요. 거기 엎드려 중국 가서 살아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거기 엎드려서 살아요. 왜 노예 생활하면서 왜 이 나라를 거기에 식민지처럼 거기에 속국이 되는 것처럼 끌려가게 만들고 있느냐 말이요. 이 자들이 돈 받아먹고. 돈 안 받았으면 그 짓을 하겠어요? 이 나라에 살면서? 아니, 중국이 좋으면 중국 가서 살아요. 자기만. 왜 이 나라를 끌고 가냐 말이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요. 자기들만. 왜 우리를 그 악한 길로 끌고 가느냐 말이요. 이 나라를. 자유를 뺏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고.
기가 막히잖아요. 자, 예수님도 위기가 있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도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예요? 예수님이 목회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가 버렸네. 예수님 목회에 큰 위기 아니에요? 자, 예수님 앞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교훈 삼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 갔어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런 목회를 예수님 하셨는데 다 갔다니까요. 떠나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는 영생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도 필요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어도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예? 목사들은. 예수님은 뭐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었다.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진리가 있는데, 당신 안에 진리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니,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두려워 떨고서 도망칠 필요 없어요. 입을 쳐닫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입을 쳐닫고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고요? 목사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거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사실은. 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물론 권유는 했죠. 당신이 진리라는 거, 당신이 생명이라는 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당신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 권유를 다 했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도 떠나가요.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 명이 됐던 수만 명이 됐던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자기 선택이에요. 그게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뱀을 선택하느냐. 아니, 선택권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을 선택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게 되었잖아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 바람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니, 떠나간다고 하면 권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붙들지 말아요. 뭘 붙들어요. 오히려 더 신실한 사람들이 올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실 텐데. 왜? 아니, 예수님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떠나가는데도 붙들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선택은 자유예요. 믿음도 선택이요.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창조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버렸다는 말은 자살했다는 말이 아니고 죽을 자리를 찾아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켰다 말이요. 지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 목숨을 버렸다 이 목숨을 버렸다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위기가 왔어요. 예수님 앞에 큰 위기가 왔어요. 강도가 찾아왔어요. 도둑이 찾아왔어요. 선한 목자 앞에 누가 찾아왔어요? 강도, 도둑. 그리고 뭐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이런 자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 이리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야 지킨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요. 그게 목자요. 그게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목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야 목회자라고, 그래야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숨을 걸었다.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목숨 걸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목숨까지 걸었을 때는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댈지라도, 그게 선한 목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아니 목사들도 갈라져 있어요. 또 국회의원들도 갈라져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당들도 무슨 당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하지. 그 사람들이 강도짓 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살인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그런 법을 만드는 자들은, 아, 이놈이 도둑놈이네? 아, 이놈이 강도네? 이놈이 살인자였네? 아, 이놈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매국노였네? 아니,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입을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체를 봤는데, 정체가 드러났는데 말해야죠. 나라를 지켜야죠. 교회를 지켜야죠. 아니, 나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 없이 우리가 예수 없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끝으로 양들도 알아요. 양들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양들은 분명히 알아요. 양들이 도둑 모르겠어요? 양들이 강도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하면 안다는 거예요. 도둑을 안다는 거예요. 강도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양은 다 알아요. 양들. 목자도 알지만 양들도 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리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양들도 안다 그러잖아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 양들도 안다는 거예요. 응?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놈의 목자가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저 목사가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진짜 양은 안다는 거예요. 진짜 양은 알아요. 그래서 진짜 양은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라도 깨달았다고 하면 돌이 크고,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정말 선한 목자를, 선한 교회를 쫓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절호의 기회 삼아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도둑놈을, 강도를, 살인자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를, 이 싹군을 막아낼 수 있겠나이까?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도 참으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생명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외치게 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